오늘 읽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40여 세 된 여성분을 전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분은 어릴 때부터 절에서 자랐는데 언제 어떻게 절에 들어갔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학교는 다니지는 못했지만 불교 그림인 탱화를 그리는 실력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만 미래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스님이 될 생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절 생활에 실증이 나서 절을 나왔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기도원입니다. 몇 년 동안 기도원 살림을 도우면서 생활했지만 사람들과 관계가 어긋나서 기도원에서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을 나서니 찾아갈 곳도 기거할 곳도 없더랍니다. 자신을 반겨줄 사람도 가족도 피부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처절한 외로움과 절망감 때문에 자살을 생각했지만은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도 수고로워서 내 인생 어디까지 가는지 살아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다시 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절에 들어가면 부엌에서 음식 공양하며 먹고 잘 곳은 있기에 절에 들어가려고 시외버스를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그 여자분에게서 절망의 망망대해를 보았습니다. 깊은 외로움과 절망감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없어서 안타깝고 그분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기도원에 있는 몇 년 동안 수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심령천국과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심령천국과 안식을 누리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심령천국과 안식을 매일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축원을 드립니다. 매일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근심 걱정과 다툼과 번잡스러운 생활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육신의 쾌락이나 나쁜 성격으로 인해서 매일 짜증내고 화내고 다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안식을 누리고 기쁘고 밝고 환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심령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것인지 실제적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악이나 육신의 쾌락, 나쁜 성질, 비불조욕하는 말 같은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이기지 못하고 심령에 남아있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심령에 남아있게 되면 점점 커지는 속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처음 거짓말은 가슴이 덜덜 떨리지만 자꾸 하게 되면 점점 대담한 거짓말도 쉽게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작은 죄라 할지라도 즉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습관적인 죄악들은 또다시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인지 아닌지 분별조차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이나 나쁜 성질, 비불 제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만 하고 내일은 안 하겠다고 결심해도 그때뿐입니다. 하루가 못되어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이 그냥 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한다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마귀 사탄 귀신의 자녀가 되고 맙니다. 교회 가기가 싫어지실 것입니다. 예수를 멀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침내 지역 백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는 이기는 삶을 살려면 습관적인 죄가 있는지 이게 할 육신의 쾌락이나 비불제욕이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약한 것들이 나에게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알게 하십니다. 아무리 은밀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나 자신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3일 행이면 필류아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심령천국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심령천국이 열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자신이 무엇이 약한지, 습관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기고 승리하려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예언자 세미나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예언자가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느냐고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설교 주제는 항상 위로와 성령의 감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사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힘이 되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힘이 나고 위로와 용기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분별력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재능과 지략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권능입니다. 그렇기에 죄를 회개하고 육신의 쾌락과 나쁜 성격들을 이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끊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쾌락이나 나쁜 성질이나 비불제욕하는 말습관을 이기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져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것들을 끊지 않으면 정은의 잡초처럼 순식간에 내 심령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죄를 버려두면 순식간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죄로 번식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가지 죄를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라도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 잡은 고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처럼 다 잡은 구원을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각오와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 간절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육신의 쾌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쁜 성질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담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담배를 주머니에 넣었다가 통고이가 될 뻔했던 젊은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습관적인 제약을 하나하나 끊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좋아하던 술도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담배는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인들과 아내들에게 부끄럽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런 감정이 많습니다. 저는 화를 잘 내고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지를 못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민 생활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화나고 짜증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습관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습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근심 걱정되거나 화나는 일이 있으면 또 금식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화가 나서 물도 마시지 않는 탄식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금식한다 해도 그런 것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런 습관적인 죄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죄를 이겨야 하고 나쁜 성격을 이겨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이겼다는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해되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쾌락을 버리겠다는 생각도 포기하고 내 성질 머리를 바꾸겠다는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생각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적인 죄나 약한 것이 변화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중에 습관적인 죄나 육신의 쾌락, 나쁜 성질, 비불 죄가는 말 습관을 끊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런 죄를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도 범죄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는 고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쾌락이나 나쁜 성격이나 비불제육하는 말 습관들을 이기시려고 하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그 다음 단계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죄악이나 약점을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죄악이나 약점을 감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내가 범죄한 것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감사하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사도는 치유 은사가 크게 나타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질병은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쳐주시도록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아마 간절히 기도했던 날에 주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에게 약한 것이 너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좋다. 너를 온전하기 위해서 그런 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그 말씀을 듣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런 깊은 뜻이 있으셨군요. 주님, 저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주님께서 하십니다. 살리시든 죽이시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약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참 깊은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이해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제서야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죄나 약한 것을 이기시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런 습관적인 죄를 저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기쁩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기도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이기려고 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일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단번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내적 치유 세미나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목사가 되었는데도 사람 앞에서 말을 잘 하지를 못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탔답니다. 신경질적이기도 하고 짜증도 많고 친구들도 잘 사귀지 못하는, 그리고 대인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원래 성격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내적 치유를 공부하는 중에 자신의 내성적인 성격은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원인은 7, 8세쯤 되었을 때의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밥상에 오른 생선을 이 아이가 먼저 집어든 순간 아버지가 아이 손을 세게 때렸습니다. 숟가락은 멀리 날아가고 손은 부어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밥상에서 쫓겨났습니다. 손도 아프고 밥상에서 쫓겨났다는 서러움에 많이 울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서부터는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미워하고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영향으로 대인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 특히 윗사람과는 잘 사귀지 못하는 우울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소한 마음의 상처가 인생을 바꾸고 성격을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원인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치유 방법이 예수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단번에 아버지를 미워하던 마음이 없어지고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극심한 내성적인 성격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고 성격 고치는 것을 포기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단번에 치유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약한 것들을 주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들이 내게서 끊어졌다고, 그리고는 이기게 되었다는 것을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요즘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을 받으시려고 하면 죄를 이겨나가셔야 합니다. 특별히 습관적인 죄를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습관적인 죄는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인지 아닌지 분별조차도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쾌락을 이기십시다. 나쁜 성격과 비불죄가는 말 습관을 이기십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작심삼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약함을 주님께서 고치실 수 있음을,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찬양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평생 습관을 단번에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를 끊어내고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